옛날에 어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른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남이 넉넉해야만이 가정이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장남의 굉장한 그 힘에 대해서, 장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장자가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형편도 넉넉하면은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보호해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실 장자가 잘 되려면 잘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챙겨주고 잘 보호해주고 잘 섬기면은 그분이 바로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이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섬겨주니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항상 성도들을 챙겨주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을 섬겨주면은 그분이 바로 직분자요, 그분이 바로 장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늘의 천국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막연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이 우리는 막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일까? 우리의 개념상에, 우리의 이성 가운데서는 자꾸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형, 하늘나라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저러한 말이 다 나오는데 뭐냐니까 충만이라는 겁니다. 충만. 넘친다는 것이죠. 부어도 넘치는 그 충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충만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흘러 넘치냐면은 바로 이 땅끝까지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흘렀던 피가 하늘에서, 그리고 그 병정들, 로마의 병정들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땅까지 흘러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의, 하늘의 모습의 충만한 모습은 바로 이 땅끝까지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세상의 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저들은 뭔가 우리보다 다르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는 우리보다 뭔가가 다르겠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뭔가가 다를 거야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교회를, 사실 그 기대감이 못 미쳐오니까 교회를 욕하게 되고 성도를 욕하는 것이죠. 사실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욕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의 맏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장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장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흘러 넘쳐야 되냐면 교회의 영향력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서 우주 만물까지, 땅끝까지 흘러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겁니다. 모든 세상이 다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수급을 받을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상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만 상처가 있을 것 같죠? 하나님도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이것을 강탈당했어요.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다시 이 땅에서 아담이 뺏겨버렸던 것을 사람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다시 되찾겨 오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전도하게끔 다 돼 있는데 그들이 오려고 하면 다 예정이 돼 있는데 왜 전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으로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사단에게 강탈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 위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가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장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여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끔 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었으면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몸을 하나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를 강탈할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2배의 약속을 축복을 해주셨는데 2배의 그 약속을 빼앗아 갈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후상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덜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피노니. 자, 이러노니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내가 이 모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하려고 하면은 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까지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변한다는 그런 이 단어에 대해 단어만 나오면은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 한마디에 약해져 버려요. 여기에 자유함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단어 한마디 때문에 약해진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꼭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꾸 이 말씀을 율법적인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새 사람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은 아무리 해도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는 거예요. 율법의 결과는 뭐냐면은 죄가 있는 것을 밝혀내고 끄집어내서 심판해서 죄가 있으면 그것을 죽이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새 사람이라는 건 어떤 말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사람은 새 사람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포괄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나라가 있느냐, 사단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만이 새롭게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에덴 동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을 믿어서 성령인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옛날에 사단의 나라였던 이 속이 새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첫 번째 사인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오순절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비로소 기독교가 출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솟아올라서 내 옛사람의 육을 다 잠재워버리고 녹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내 안에서는 먹어도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죽으려고 죽어도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 성령님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 교회가 돼야 되고 부흥의 교회가 돼야 되려고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 이론도 필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만 입으면은 교회는 새 교회가 되고 부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도 그래요. 개인의 인생에 실패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죽어도 그리스도요, 살아도 그리스도요.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은요, 내 인생이 살아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꼭 기적적으로 뭐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병이 막 나아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느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연애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거의 다 연애해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벌써 50년, 60년 전에 연애를 하셨으니까 세대를 빨리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서 결혼하셨잖아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중매로 결혼했잖아요. 그랬는데 연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세대 새로운 생각을 이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연애할 때 보통 내 생각에 누구 생각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도대체 다른 사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연애할 때 다른 여자가 이쁘게 보인다. 이 사람은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만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을 앞에서는 생명을 걸어서라도 이 사람을 만족하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행복해야 되겠다. 이게 연애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까지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데 그분이 계시냐 말이에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계신다고 그러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 안에서 이것을요, 성령에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이 있는 것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살아도 숨을 쉬어도 죽고 죽을 것 같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이 만족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복하다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이 내가 너와 같이 연애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내게 보일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내가 좀 힘들어도 그것이 내 손해같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죠.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더 많이 드린다고 해가지고 손해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더 못 드려서 난리죠. 더 못 드려서. 근데 이것을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을 정제해놨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제임스 파울러나 아니면 에릭슨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성숙의 성장의 단계를 6가지로 말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춘기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사춘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사춘기를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사춘기는 뭐냐니까요. 자기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 저러한 행동을 자꾸 튀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 사춘기의 그 단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가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주면서 가지치기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춘기가 지나가면은 스스로 이제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과정까지 알게 되는 거. 이걸 성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혼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맨날 싸워요.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단계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저 사람에게, 상대 사람에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는 허점투성이고 그리고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성숙의 단계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아멘. 내가 아니고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서 연세 들어가지고 이혼한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뭐 요즘에 한번 이혼한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문제는 뭐냐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 상대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항상 나에게만 맞춰주는 것을 원했는데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에게 맞추면서 그분의 마음이 내가 그분에 해피하면 내가 해피하고 내 그분이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되는 단계를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단계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이것을 갖다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단계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격적하게 내가 나를 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분에게 맞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17절 한번 후반절 아까 있죠? 17절에서 19절인데요. 17절 어디서부터 있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와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믿음으로 뿌리를 받고,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충만하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충만하자. 이것이에요. 지금 17절, 18절, 19절을 읽었는데 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면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털을 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온 우주잖아요. 셀 수가 없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처럼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말씀에 그 성령이 충만하고 세 사람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상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맞추는 단계가 성숙의 깊은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깊은 단계에서 두 번째가 바로 이제는 뿌리 내리고 잡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인격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막무가내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인격을 자꾸 도덕적인 인격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뭐냐면요. 넓고 높고 깊고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그러려니 하고 이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구나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거저 하느냐? 아니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와 자선사업이 왜 다른 줄 아세요? 선교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터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선사업은요, 터도 없고 뿌리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도울 때 자선사업을 하기를 원합니까?
터가 있고 뿌리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길 원합니까? 이것이 다르는 거예요. 요즘에 신세대라 해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호응을 덜 한다. 이거 크리스천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충만한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으면 요즘엔 TV에서 잘 나오죠. 김 알죠? 김 드시잖아요. 그 김 뜯으러 가는 게 바닷가로 뜯으러 가거든요. 이제 저희는 참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노젓는 거 아시죠? 뱃사공, 낙동강 하면서 막 뱃사공 있잖아요. 그 뱃사공 하면서 노를 젓는데 내 노를 참 잘 젓습니다. 하도 많이 져가지고 손에 그 물집이 생겨서 물집이 트고까지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배가 없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배가 없으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바닷가에는 조그만 배라도 하나 있어야만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배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 양식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바닷가에 나가서 김 채취하려면은 남의 배, 남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오후에 늦게 가면 물이 막 몰려옵니다. 물이 나갔을 때 김을 채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12월, 1월, 막 2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는데 김이 물이 빠져버리니까 위에 동동동 떠 있어요. 그러면 그 김이 잘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채취하거든요. 그때는 고무장갑도 귀해가지고 고무장갑 못 했습니다. 고무장갑 하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는 맨손으로 했어요. 손이 얼어버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펴지지가 않아요. 굽부러지지도 않고 퉁퉁 부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이걸 하러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겨울 태풍이 잘 안 오는데 그때 겨울 태풍이 왔었어요. 천천히 나가니까 나갈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물이 잠잠하니까 혼자 누워져도 갔는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바람이 쐬니까 막 노를 저어도 힘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대 가지고 막 하면서 배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바닷가에 끌려와가지고 선착장에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탄탄하게 맸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타고 나갔던 배가 줄을 잘못 매가지고 그게 풀어져가지고 태풍에 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배만 깨진 게 아니라 옆에 배까지 다 막 부딪히면서 깨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저는 우리 배도 아니잖아요. 그게 남의 배였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배상을 해줬겠는데 내가 충격받을까 봐서 한 말을 더 이상 배상해줬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배를 내가 조금만 더 잘 메었다고 하면은 배가 난파 안 당했겠죠. 근데 배를 내가 안 맸기 때문에 덜 메었기 때문에 난파 당했거든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밧줄을 매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는요 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예요. 터가 어디이며 뿌리가 어디세요? 어디에다 자꾸 돈에다가 여러분 그 배를 매려고 하세요? 돈은 있다가도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경에다가 자꾸 매려고 하세요? 환경은 언제든지 태풍이 왔다가도 비바람이 왔다가도 잠잠해져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선착장의 지축돌이에요.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배를 매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의 배는 난파당해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밖에서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스피커를 가지고 확성기를 가지고 외쳐봐 보세요. 교회가 없고 교회에다 뿌리를 박지 아니하면은요, 그 인생의 배는요 언제 난파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내가 다치지 아니하겠어는 분명하게 내가 교회의 뿌리를 박고요. 그 교회에다가 배 밧줄을 꼭꼭 메어서
거기에다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도 자꾸 옮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다 꼭꼭 맸다고 해서 바람이 안 와요? 태풍이 안 불어요? 태풍 붑니다. 비바람도 칩니다. 그러는데도 그 밧줄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다가 내 밧줄 인생의 밧줄을 묶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잠시 바람이 왔다가도 금방 넘어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힘을 닥쳐더라도 조금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대상이 바로 섬김의 대상이고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고 깊고 높으면은 우리가 다 그들이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우리의 피부치들이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야, 내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야지 누가 우리 교인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지 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조금이 모자라도 품어주고 조금 어리더라도 그들을 안아주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품어주고 우리가 품어줘야지 누가 품어줍니까? 같은 형제이고 같은 자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품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